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많은 모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참으로 바쁜 나날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바쁜 나날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아마 복되고 풍요로운 삶과 또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이제 회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죄된 요소들을 찾아서 철저히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해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2025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주 앞에서 좀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잘 준비하셔서 그 한 해가 복되고 또한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한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공간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곧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먼저 구약시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제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야 하면 제사장은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제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예전의 제사와 같이 매번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게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요, 두려움의 보좌, 심판의 보좌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제물을 올려들어서 속죄가 필요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보좌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무엇을 얻어?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돼서 중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은요, 결국은 어떠한 의미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권고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겐 복이 된다. 왜 복이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또한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셔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우리를 가까이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설 수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의식이에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 손과 발을 닦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들을 모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손과 발을 닦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 씻음이에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속죄예요. 자신의 속죄를 먼저 드리고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요. 그렇게 설 때 제사장이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죄를 가지고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쓰면 그는 절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죄를 범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도 반응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가까이함이 죄되고 불의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죽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셔요. 왜입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씻고 깨끗하라는 것이에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모두 버리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돌이켰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선행을 배우고요, 정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마음에 범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겨야 될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있다라면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즐겁고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요? 마음을, 정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고정하여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색 지역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미련함으로 살았는지 너희들이 그 죄의 삶을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10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봐?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범할 때 죄인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갔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웃고 즐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내가 직면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즐거움이 이제는 근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많은 잘못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돌이킨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백은 잘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못하고 내 살아온 죄악된 삶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모습 그대로 즐거움에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라는 것이에요. 피가 손에 가득한 그들을 보고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고 그 하나님 목전에서 이제는 악행을 그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이제는 흩어진 마음들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즐거움이 아닌 근심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어야 된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은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 연약한 모습을 완전 내가 바라보고 마주했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섰더니 나의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어때? 자복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추악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그 흩어진 마음들을 고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 것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앞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함은요. 나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니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삶을 마주했을 때 내가 주 앞에서 낮춰지는 것이에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작점이 어디냐? 회개라는 것이에요. 내 손을 깨끗이 하고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여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며 자복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하고요 더 나가서는 불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절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아니하셔. 그렇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려도 우리가 마음이 성결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 내 시선, 내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럴 때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2025년 분명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를 깨끗이 하고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죄되고 추악한 모습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서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예배에도 기쁨이 없고요, 또한 불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 심령이 병들었다라는 것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아니하며 그들과 더불어 동일하게 살아가고요, 그들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내 시선은 죄로 오염되어지고 내 경험으로 그 눈꺼풀이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세상 가운데 흩어진 마음들을 이제는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성결케 해서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인생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낮아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많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어요. 또한 나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셔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세요. 흩어진 마음들, 빼앗겼던 마음들을 고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나의 추악하고 연약함을 좀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낮춰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2025년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기 때문에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흩어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5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